전부와 선자와 선심이 인행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은 2020년 9월 13일 선신강림 후 제15주일입니다. 같이 복음 묵상을 합시다. 천주는 사랑이시다. 전도송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주께서 당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정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럴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얻기를 위함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온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합니다. 즉, 우리 주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시고 동정심을 가지시고 친절하시고 그리고 자비하신 분인가를 보이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그 동시에 천주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천주이시다. 참된 천주이시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복음은 기적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보통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받으시고 기적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스스로 위탁도 받으시지 않고 동정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겠다고 하시는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임란 읍내로 가십니다. 나임란 읍내는 갈릴레의 읍내인데요, 타볼산 가까이 있습니다. 나임란 헤브레어 말은 아름답다 란 뜻입니다. 복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임 소문에 가까이 오실 쯤에 마침 죽은 자를 행상하여 나가니 이는 과부의 외아들이로다고 합니다. 소녀의 엄마는, 죽은 소녀의 엄마는 과부였습니다. 즉 남편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애들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기쁨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외아들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 것이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흐른 것이죠. 그 엄마의 슬픔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를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과부 엄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엄마의 슬픔이 잘 이해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참된 천주이시며 참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엄마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엄마에게,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가까이 가서 소녀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소녀냐,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죽어 있던 그 소녀는 일어나서 말 시작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소녀는 우리 영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로서 오늘 기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것을 하시고 지금 모르는 게 노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계속 똑같은 동정심, 똑같은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죽은 소년 아이는 대죄로서 천주의 손정을 이룬 우리 영혼입니다. 대죄로서 우리는 지옥으로서 가야 할, 영원히 이뤄야 할 우리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주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대한 큰 슬픔이었습니다. 인류가 죄 때문에 대죄를 봉하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다란 슬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주께 그리고 우리에게도 제대한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각각 영혼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영혼 이룬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번 우리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면 이제부터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찬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지옥으로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슬픔을 주님께서 느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 영혼을 구령하고자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리고까지 가고 있던 그 나그네를 도와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현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영혼 가까이 오시고 참된 생명을, 참된 삶을, 초자연적인 위로, 초자연적인 편안, 기쁨을, 천주한테서 온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즉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정도 사랑하시고 깊은 사랑을 가지십니다. 죄인을 구하려 하겠다라는 큰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버린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데 주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포기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관심 같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무관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십니다. 너무 주님께서 냉담하고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냉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인 천주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이십니다. 왜 그러면 천주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하여 가장 큰 사랑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말하자면 과부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죄로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애들을 위하여 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나임 과부처럼 천주교회는 기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큰 가장 최대한 드라마입니다. 천주교회는 영원히 이럴 것을 슬픕니다. 천주교회의 제1 관심은 영혼 구령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종이의 리사이클 얘기 아닙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 구령,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천주교회의 제1 관심입니다. 제1 사업입니다. 만약에 천주교회에서 많은 광산 수도회들이 있다면 이것은 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많은 수도자, 수녀님들이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고 구업 바치시고 천주께 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임 과부는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마 당신 어머니신 성모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임의 과부를 보시면서 성모님 같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앞으로 성모님께서도 사랑하신 외아들을 잃어서 과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모님께 당신 부활로서 위로하시지만 그때 나임 과부의 외아들을 부활시키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런데요, 성모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신 때 큰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듣고 전도서 요한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당신 자녀로서 받으셨습니다. 모든 인류 영혼들이 당신들이 성모님께 자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엄마로서 영적인 엄마로서 우리 영혼 구련도 생각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영혼이 이런다면, 지옥으로 간다면 성모님께서 얼마나 슬프실 것입니까요? 1917년 10월 13일 파치마에서 성모님께서 너무나 슬픈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항상 매일 묵주 기도 계속해라. 사람들은 그 생활을 바꿔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죄 사함을 구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 이상 천주이신 우리 주께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이미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욕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1973년 똑같은 10월 13일에 일본의 아기다에서도 성모님께서 똑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묵주 기도를 기도하십시오. 묵주 기도로서 주교 그리고 사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많은 영혼들이 이런 것은 나에게 큰 슬픔이다. 만약에 그 이상 죄가 계속한다면 이미 죄 사함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각각 기도와 그리고 보석을 해야 한다는 것,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는 좋은 결심을 세웁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은 복음을 읽으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깊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주교회가 죄인들이 지옥을 피하기 위하여 천당까지 갈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희생 바친가를, 그런 열심히 한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모님께서 영적인 어머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 구령을 원하신 것을, 그런 큰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영혼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성모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도 우리 영혼 구령하도록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슬픈 것이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면서 천주의 선정을 이뤄서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야 할 상태였을까요? 그리고 오늘 복음처럼 우리는 성녀로 속에서 있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보시고, 선녀냐, 나 내게 명하오니 일어나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기적적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많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기적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천주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얼마나 기쁘게 인식해야 하겠죠. 그리고요, 그런 영적인 부활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천주교회와 같이 기도합시다. 내일 9월 14일 십자가의 잡는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희생으로서, 얼마나 큰 값으로서 우리 영혼을 구령하신가를 묵상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영혼 구령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당까지 가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하여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희생을 바치는 것, 기도하는 것, 동행하는 것, 희생 바치는 것, 천주를 사랑하는 것, 천주를 위하여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천주의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천주께 의무가 있다, 사랑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천주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인권론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얼마나 잘 사랑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파치마의 성모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신 사랑을, 큰 사랑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사랑으로서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 영혼 구령하기 위하여 힘내는 것, 그 선정을 구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심 이름은 하나이다. 아멘.